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월 26일 토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어제 새벽에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드디어 그 아버지가 아들의 병든 형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마도 덩어리 귀신이 들렸다고 전반적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불과 물에 던졌나이다 하는 걸 보니까 간질병 환자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간질병 환자들은 형편에 관계없이 불에도 넘어지고 주위에 물이 있으면 물에도 넘어지고 그런 병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참담한 그런 귀신병인데, 자, 이런 그 기구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는 말이 주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말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 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몇 시간을 쉬어도 고치지 못한 것을 그 아버지가 보았을 때 그 제자의 그 선생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이 가득 차고 오늘 고백하는 말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는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아주 반신반의적인 그런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확실하게 믿고 나와야 되지. 이런 게 있느냐.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책망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는 회개와 더불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그 아들이 들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의 내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본질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너희들이 기도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도 하여도 될 것이라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형편에 나타나게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 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 아버지의 심정에 따라서 때때로 목회자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고 문제가 터질 때 그렇게 가르쳤던 믿음이 실종되어지게 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이 연약하구나.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 크게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황하면서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는 정말 주님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설교하게 될 때 바울이 칭찬하는 부분은 너희가 내가 설교하게 될 때 이것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어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은 그들의 가슴 속에 와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음성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받게 될 때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입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을 더욱 구체적으로 조명해 보면은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으로 가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많은 훈련을 통해서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믿음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서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호언장담했습니다.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의 결과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믿음의 그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탄력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조명해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 현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만. 그러나 두려움이 모든 사랑을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는 믿음이 확 와닿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죽음이 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뭔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결핍적인 상황을 가지고 그냥 훈련을 통해서 감각적인 믿음만 가지고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마른 눈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시울이 붉게 물들고 눈물에 젖은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말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믿습니다 소리만 지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바로 그런 부분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벅찬 감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저 십자가의 현장까지 따라가게 되며 우리 주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탄력입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높이 못 박으실 때 끝까지 그 십자가 현장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1명의 제자들은 다 주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론적인 것은 배웠는데 외형적인 믿습니다. 그런 뭔가 기세는 대단했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결국은 십자가 현장까지 가지 못하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사도 요한은 주님을 사랑함이 넘쳤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다. 요한 1서, 2서, 3서에 그 메시지가 전부 사랑에 넘쳤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을 통해서 정언이 되어졌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설교는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에 온 청중들이 울부짖음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에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는가.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만 가지고 믿습니다. 나가 떨어집니다. 내 목숨도 던지면서 어떤 불이익을 가지고 어떤 손해를 있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 번 하여 믿음에서 완전히 나가 떨어진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물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한다는 그 고백, 진정한 믿음을 보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만 가지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잘 훈련되어지고 잘 깨달을 수 있는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정말 성령으로 만나서 내 주님을 내 가슴에서부터 사랑하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지게 되는 이 감격적인 만남 속에서 되어지는 이 믿음이야말로 마치 물렁물렁한 물과 배합된 시멘트는 외형적인 믿습니다의 소리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시간이 돼서 굳어져서 견고한 콘크리트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사랑이 이제 완전히 사랑 속에서 그 믿음이 본질적으로 견고해지게 될 때 어떤 고달픈 십자가 현장까지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왜? 물질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밭에 소출이 없어도 사랑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 없고 저것 없고 세상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영혼 깊이 사랑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끝까지 질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